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에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세요. 네.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더 많은 축복의 말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도 조금 다룰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써야 할 것들을 쓰지 않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중에 이렇게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하나도 유익하지 않아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여러분에게 풀어지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런데 대부분의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은요,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기 생각 혹은 육신의 어떤 생각을 타고 또 그 가운데 함께 역사하는 사단이 주는 어떤 생각들에 속아서 계속 그 생각 안에 맴도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우리 속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것들은 결코 여러분에게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믿음의 말들을 입으로 소리를 내서 말해야 돼요. 안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입술로 선포하고 말해야 돼요. 우리는 더 많은 축복의 말들을 소리를 내서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이지는 않지만 소리도 어떤 공간을 채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소리들이 우리가 내는 소리들이 우리가 머무는 공간을 채웁니다. 그리고 그 말들이 그 소리들이 역사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부정적인 말과 그리고 비난의 말, 정죄의 말들이 만약에 여러분 가정에 많이 채우고 있다면 그 가정 잘 되지 않아요. 그 소리가 그 가정을 채우고 있으면 그 가정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이 머무는 그런 장소의 그 공간에 축복의 말과 믿음의 말이 더 많이 채워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이 계속해서 울림이 되고 역사가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러한 어떤 말들, 특별히 이 믿음으로 행하는 어떤 말들,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렇게 제가 예언 선포할 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이 너희가 나를 믿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참으로 너희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나를 예배할 때 나를 믿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왜 하셨는가 봤더니 그 이어지는 말씀 속에 너희의 몸만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영혼 육이 여기에 있어서 나를 믿는 마음으로 나를 예배하고 또 믿는 마음으로 나를 찬양할 때 하늘의 계시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고 위로부터 부어주는 나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믿음으로 찬양을 드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뭔가를 할 때 그때 어떤 영계에서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배에 왔을 때 물론 믿음으로 하는 분들이 더 많지만 어떤 때는 믿음이 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아니면 아주 약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예배를 드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몸은 여기 와 있고 여러분의 영혼육이 여기에 있기는 하지만 어떤 믿음이 발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한다든가 기도를 한다거나 할 때 그것은 영적인 세계에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영향을 거기에 도달한다 해도 그렇게 크게 뭔가를 이렇게 역사할 수 있는 것들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열심히 예배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 믿음을 갖고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냥 내 혼이 기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내 감정으로 혼의 영역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육의 영역에서도 할 수 있어요. 딴 생각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되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애써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시간을 드리며 그 시간 가운데 있으면서 믿음이 실어지지 않은 어떤 것들을 할 때 그게 영적인 세계 안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믿고 해라, 믿음으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믿음으로 한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찬양은 우리가 이렇게 감정으로 그냥 어떤 우리의 감정,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어떤 내 감정, 내가 갖고 있는 내 기분, 내 형편에 따라 이렇게 내가 행해지는 나에게 느껴지는 어떤 감정들, 뭐 그런 거에 따라 오늘은 예배가 흥겹고 오늘은 예배가 별로고, 여러분 그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감정에 여러분이 뭔가 마음에 뭐가 슬픔이 있어서 여러분 감정으로 막 많이 운다고 해서, 그런 걸로 운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눈물이 똑같은 눈물이어도, 밖으로는 똑같은 눈물이어도요, 주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서 울며 찬양한다. 그건 믿음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그걸 믿기 때문에 감격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 나를 위해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의 희생이 그걸 믿기 때문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죠. 그게 믿음의 눈물이에요. 그런 눈물은 믿음으로 흘리는 눈물이고 믿음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어떤 일에 너무 이렇게 그냥 감정으로 이렇게 슬퍼서 우는 그런 것들, 물론 우리가 마음이 상했을 땐 그런 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내가 확신하고 믿고, 그것을 내가 믿는 믿음 안에서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걸 믿으면서 내가 뭔가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찬양이다, 그럼 찬양의 가사 속에 쓰여 있는 믿음의 고백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걸 내가 믿으면서 내 고백으로 드리면서 찬양을 드리는 게 믿음의 찬양,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이에요. 기도를 할 때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곳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 없이 몸만 여기에 앉아있는, 그냥 멍하니 딴 생각하면서 앉아있는 여러분의 영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시고 간절히 주님을 믿고 구하는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축복을 믿고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 이곳에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에게 헛되지가 않아요. 그냥 몸만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요, 많은 것들이 내게 이렇게 습관이 돼요. 성전에 오는 것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떤 습관에 틀에 박힌 걸로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 오는 날, 수요일, 금요일 저녁은 교회 오는 날, 주일 교회 오는 날, 그래서 그냥 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지 말라는 거죠. 내가 그냥 신앙 습관에 따라서 앉아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정말 내 몸에 내 믿음을 실어서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이렇게 표현해야지, 내 믿음을 표현해 드려야지. 찬양 시간엔 찬양으로 믿음을 표현하고, 기도 시간엔 기도로 믿음을 표현하고, 말씀 시간엔 내가 믿는 마음으로 들어야지 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각오하고 결단하면서 준비함으로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려지는 어떤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여는 열쇠에 이렇게 이렇게 문에 닫혀 있는 문에 맞는 키가 들어가서 이게 열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열린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시간에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열리지 않는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의 세계가 예배 시간에 열리냐 안 열리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할 때 기도를 한다거나 하나님 앞에 뭔가를 바라거나, 뭘 여러분의 문제 앞에 그걸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는 안 될 것 같아, 이런 마음. 안 될 것 같아 라고,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 그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하지 말아라. 너희가 믿지 않으면서 뭔가를 할 때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무언가를 말하고 찬양한다면 예배 가운데 주셨을 때 그것을 마음에 믿고 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리할 때 그 속에서 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믿고 구하는 그런 거. 어떤 때는 내가 정말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아주 그냥 내 속이 텅 빈 상태로 교회에 예배 올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여러분 힘들 수도 있고요. 안 좋은 소식을 듣고 마음이 이렇게 낙심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여러 사건 속에 여러분 마음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텅 빈 마음으로 교회로 올 수도 있어요. 예배에. 그럴 때 그런 어떤 여러분 마음의 그런 상태를 굉장히 가난한 마음인 거잖아요. 근데 그냥 그 상태로 믿음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냥 앉아 있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가난한 마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충만하지가 않아. 내가 여러 가지 일로 지쳐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 마음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난한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돼요. 여러분의 텅 빈 그런 상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그 영혼이 가난해지고 또 육체적으로도 힘이 없고 뭔가 의욕이 없고 그런 상태를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난 주님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어떤 비어있는 상태에 대해서 내가 그냥 그 상태를 슬퍼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있지 말고요. 주님께 그런 비어있기 때문에 주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또 여러분 육체가 아프다면 주님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아픕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뭐 이런 어떤 소망의 믿음의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믿고 구하는 자들이 되어라.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더 주기를 원하니. 아버지 마음은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거기 위에 더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작동시키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고 싶어도 우리가 받지를 못해요. 우리 그거 알아야 돼요. 내가 아무렇게나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다 부어주신다. 그렇진 않아요. 이 영의 세계의 원리는요,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이 될 때 영의 세계가 물질 세계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영의 세계 것이 내 현실의 물질 세계 안으로 그 축복이 흘러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주시려고 해도 내가 준비가 돼야 돼요. 내가 그것들을 원하는 그런 믿음을 작동시키고 발휘할 때 그때 그리고 그것을 구하고 원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버지는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와서 예배할 때 또 주중에 와서 예배할 때 항상 체험을 받고 가서 한 주간 즐거이 기쁨으로 승리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정말 기쁘게 살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거. 그걸 믿으셔야 그게 믿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믿으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뭐 나는 좀 멀리 하시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은 성경에 없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는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을 사용하여 구하는 거.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셨던 이런 말씀들 속에 보면 믿음이 강조가 되고 있죠. 믿음을 사용해서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는 해요, 여러분. 기도는 그냥 진짜 그냥 정말 열심히 해요, 그죠? 해야 돼요. 근데 기도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기도는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지 않고 기도한다. 뭔가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실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지 않으면서 기도한다. 그러면 지금 헛되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고 또 구하는 거 해야 돼요.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믿고 구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기도를 막 한다라면요, 그게 이방 그 종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비나이다 하는 거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정성을 많이 들이는 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정성을 들이고 뭔가를 막 형식을 갖추고 꼭 그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고 역사하시는 그런 기도, 그런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는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의 세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요, 영의 세계가 열리는 것은 믿음으로 열리는 것인데요,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 하면 영의 세계를 여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아주 가장 우리가 기본으로 알고 있는 바로 복음이에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어떻게 그것이 연결되었는지를 알고 그걸 믿어야 돼요. 영의 세계는 어떤 거냐면, 영의 세계는 원래는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으면은요, 이 영의 세계는 나에게는 축복의 영의 세계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면 영의 세계가 있는데 그 영의 세계는 저주의 영의 세계. 사단이 역사하고 저주하고 고통을 주고 그리고 결국엔 어떻게 해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저주의 영의 세계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요, 축복의 영의 세계가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영의 세계가 우리에게 열렸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연관이 되냐면 바로 나를 위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내가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축복의 영의 세계가 나에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영의 세계가 열리는 원리예요. 열리는 원리. 근데 이걸 여러분이 의심한다거나 여러분이 이걸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영의 세계가 열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할 때 뭐를 할 때 영의 세계 안에서 축복이 내게로 오는 건데 그것이 나에게로 내가 끌어당겨 가지고 오는 건데 여러분에게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첫 번째 것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항상 작동되고 있어야 돼요. 그걸 항상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작동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다라면 우리는 이 영의 세계가 우리한테 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축복의 세계예요. 그 영의 세계 안에 각양 좋은 것들이 있어요. 물론 그 영의 세계는 천국에 우리 주님이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세계의 것들이죠. 그 축복의 것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영의 세계의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냐라는 거죠. 거기에 첫 번째 조건이 아까 그 말씀드린 첫 번째가 예수님의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나와의 관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내가 그 속에서 구속함을 받은, 죄를 씻음 받은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 여러분, 이 믿음과 함께 영의 세계가 열리고 그 믿음이 계속 있을 때 그 영의 세계는 여러분에게 열려 있는데,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뭘 해야 되냐면 이 영의 세계 안에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영의 세계에 하나님이 놓아주신, 거기에 부어주신 그 축복을 나에게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나에게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거 알아, 믿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영의 세계 축복을 만들어 놓으신 거는 맞는데 그건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오질 않아요. 그게.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여러분이 어떤 이렇게 아주 그냥 보물이 가득한 창고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가득한 창고를 내가 꺼내서 나의 것으로 쓰지를 않는 그런 격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내 것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믿으면서도 아무것도 안 한다. 아무런 어떤 믿음의 그런 행위들을 안 하고 믿음의 어떤 것들을 발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거기에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나의 현실에 뭐 축복을 가져다 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뭐 하나님 응답이 오고 이런 거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저 천국의 축복의 영의 세계라면 내가 그것을 끌어내려서 내 현실로 들어올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걸 뭘로 해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을 발휘해서 그 위의 것을 끌어다가 가지고 와서 내가 나의 현실의 삶에서 그것들을 가지고 와서 작동되게, 그것들이 적용되게, 내 삶에 적용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의 세계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육의 세계, 물질 세계와는 이게 떨어져 있는데요. 이걸 연결하는 다리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걸 연결해서 위에 있는 것들이 아래로 내려올 수 있게 하고 아래에 있는 것들이 위로 올라가게 하는 거. 이건 뭐예요?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믿음의 어떤 고백과 믿음의 말들과 이런 모든 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영의 세계 안에는 많은 축복들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연결하는 다리가 필요한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다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러한 어떤 영적인 것들이 나에게 오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을 작동시키고 발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중에 가장 믿음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 기도예요. 예. 우리의 기도는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 능력이 있어요. 예. 우리의 기도는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그냥 이렇게 막 소리 부르짖다 가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 다 하고 내가 내 분량의 기도를 다 했어 하고 그냥 가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를 움직이고 그 영적인 세계 안에 있는 것들을 축복을 우리의 삶으로 끌어내려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제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할 때 혹은 또 주시려고 할 때도 있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주시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오게 해야 되고 어떤 것들은 일어나지 않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기도로 이렇게 하게 됐을 때 만약에 우리가 그것들을 제때에 기도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와야 할 것들이 안 오게 되는 일들이 있고요. 그건 축복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제때 못하고 또 기도의 게으름을 피우고 그러면 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에 이 능력을 발휘하는 것들이 중단되어 버리기 때문에 축복이 오려고 하는 것들이 제때 못 오고요. 또 기회를 놓쳐버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일들 이렇게 지나가야 돼. 그냥 지나가야 되고 내게 닥치지 말아야 할 안 좋은 일들이 막아져야 되는데 제때 기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게 그냥 덮쳐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오게도 하고 막을 수도 있는 게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이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의 세계에서 기도의 영향을 크게 발휘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커서 큰 믿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는 것은 여러분 우리 육의 여러분 키 몇이에요? 우리 이렇게 신체적으로 우리의 사이즈가 있어요, 그죠? 각 사람마다 좀 덩치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뭐 각각의 자기의 그런 사이즈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영도 영의 사이즈가 있어요. 그 영의 사이즈는 우리가 뭐 밥을 많이 먹으면 살이 뭐 찐다. 근데 영은 우리의 영도 이렇게 크기가 있어요. 몸이 영이 더 클 수도 있고 더 작을 수도 있고. 영이 더 어릴 수도 있고 더 성숙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크다라는 것은 곧 내 영이 크다라는 거예요. 비례해요. 내 믿음이 크다라는 말은 곧 내 영이 사이즈가 크다. 영은 살이 쪄도 상관없어요. 눈에 보이는 이런 살이 아니기 때문에 영은 클수록 좋은 거예요. 내 영이 크다.
그 말은 내 믿음이 크다 그 말이고, 그 말은 곧 내가 영적인 세계 안에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능력을 발휘하는 그러한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이 커져야 돼요. 그 믿음이 커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한 믿음이 커지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커지는 것은 곧 내가 말씀을 많이 읽고 그리고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는 거죠. 이 말씀을 많이 알고 말씀을 많이 내 삶에 경험하게 되면 믿음이 커져요. 내가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기도를 계속하고 또 더 많은 분량의 기도를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커져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커지는 것들은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렇게 커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것들 갖고 내 삶에 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이 함께 되어지면 이 사람의 영은 굉장히 커지고 믿음이 굉장히 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영의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이 얼만큼이냐라는 것이라는 거. 그 믿음이 곧 능력인데 능력이 얼마나 하냐라는 것에 따른다라는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영의 세계는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요. 만약에 영의 세계가 선과 악의 어떤 선한 것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 그러면 축복을 많이 받는다. 영의 세계는 이 사람이 착하냐 아니면 이 사람이 악하냐 그런 것으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얘가 착해, 굉장히 착하고 선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주실 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영의 세계는요, 사람이 착하고 악하고 선하냐, 나쁘냐 이런 걸로 움직여지는 게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요, 믿음의 세계, 곧 믿음이 능력인데 능력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큰 것이 이기는 그런 세계가 영의 세계예요. 믿음으로 작동되고 믿음이 큰 게 믿음이 작은 걸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크면 여러분의 능력이 큰 거고요. 그 능력을 발휘하게 됐을 때 그 크기에 따라서 영의 세계가 여러분에게로 거기에 있는 것들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로 끌려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하게만 살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얼만큼이냐,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의 그 능력이 얼마나냐, 거기에 따라 영의 세계가 여러분에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큰 것이 능력이 작은 것을 이기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그러니까 믿음이 큰 것이 작은 것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의 축복을 내게로 오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원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의 은혜, 그 복음을 내가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영의 세계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 때문에 열린 세계라는 거.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열어주신 축복의 세계, 나를 위해 열어준 축복의 세계라는 거. 그걸 믿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라고 말씀해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 지옥에서 건져내시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고 죄사함을 얻게 해 주셨다는 거,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단의 그런 저주의 세계 아래 놓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사신 영적 이러한 축복의 대속의 세계 안에 내가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믿는데 이것이 내 현실 가운데 경험이 되지 않는 거, 그 이유는 바로 그런 거죠.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는데도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가져다 쓰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꺼집어내서 끌고 내려와서 계속 내려오게 끌어당겨서 내가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 가지고 와서 내 삶에 내 현실에 연결해서 그것들을 사용하냐라고 하는 거, 바로 이것이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두 세계를 연결해서
다리를 놓아서 그것을 내게로 가지고 올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세계를 연결하는 이 믿음의 다리를 놓아서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대속의 세계 안에서 있는 축복을 끌어와 나의 현실 세계로 끌어와서 적용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육이 머무는 이 세계에서는 법적으로는 이미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미 축복의 세계를 열어주셨지만 내 현실에 육이 머무는 이 세계에서 나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저주의 영향 아래서 그것을 그대로 받고 사단의 공격도 그대로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도 그렇게 사는 분들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미 주셨는데 믿음을 작동하지 않아요. 믿음을 쓰지 않고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예수님의 그 나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었다가 어떤 때는 안 믿었다가 여러분 그러면은 영의 세계, 축복의 세계를 열어서 그것을 내게로 오게 하는 첫 번째 원칙서부터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고 자꾸 의심하고 흔들리고 하면 어떻게 영의 세계의 것들을 나에게로 끌어내려올 수가 있겠어요? 그 믿음은 아주 기본인데 그 믿음이 제대로 믿음이 작동되지 않으면은요 어떻게 축복의 영의 세계 안에 있는 것들을 내 현실 세계 안으로 물질 세계 안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이 확실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냥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삶에 어떤 고난이나 힘겨운 일들이 있어도 어떤 문제가 풀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건 여기 육의 세계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영혼을 영원히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도록 구원해 주셨다라는 걸 믿는 믿음. 그걸 자꾸 물질 세계의 어떤 현상이나 보여지는 일들을 통해서 확인받으려고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날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고통이 없어야지. 문제가 빨리 끝나야지. 그런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이걸 의심해요. 예수님 나 구원하신 거 맞아? 그거 맞는 거야? 성경 맞는 거야? 하나님 진짜 살아 계셔? 이러고 있어. 여러분 그러면 아무런 그런 하나님이 뭘 해주셨어도 또다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도 온다 한들 그 사람은 아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걸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신 이 은혜를 자꾸 여기다 가지고 와서 내 삶에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만 이걸 믿겠다라는 식의 믿음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의 세계, 이 물질 세계는요 우리가 그냥 잠시 머물다가 가는 세계예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영원의 세계는요 영원은 정말 말 그대로 영원한 세계예요. 이게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개념으로 이 땅의 시간 개념으로 10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면 한 세기를 말하는 건데 그건 굉장히 긴 시간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그 100년도 영원한 시간 가운데 그냥 점 같은 시간이죠. 그런데 그런 어떤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어지는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혹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예수님 나 위해서 죽으신 거 맞아? 이런 걸 의심한다라면 그 사람은 아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고통을 겪는다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어떤 너무 이렇게 생각의 개념이 너무 이렇게 답답한 이 물질 세계의 육적인 개념 안에서 하나님을 자꾸 끌어다가 거기에다 대입을 시키려고 하는 믿음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아직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내가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어도 이건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리예요. 근데 많은 인류의 그 역사 속에 나라는 존재가 없어도 아무도 기억하지도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온 하나님의 전체 나라 안에서 볼 때 그런 내가 내 삶에 조금 뭐가 힘들다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는 등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내 삶은 언제든지 이렇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계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언제나 영원하고
참되고 진실한 거죠. 이건 바뀌지가 않는 거고요. 나의 삶은 언제나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냥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걸 믿는 거. 이것과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없어야 이게 맞는 거예요? 진리예요? 아니죠. 이건 영원한 거고 내 삶은 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겪을 수도 있고 또 그 시간들이 지나고 축복이 올 수도 있고 다 바뀔 수가 있는 거라는 걸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우리가 굳건히 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하나씩 우리의 믿음을 크게 하는 것들을 알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능력, 이 믿음으로 발휘되어지는 능력은 더 커져서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발휘되어지는 어떤 그 능력이 발휘될 때마다 위의 것들이 우리에게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아직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크기, 영의 크기는 곧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것은 곧 그 사람의 능력의 크기라고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여러분 드리는 기도가 맨날 주님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늘 이렇게 징징거리는 기도만 한다. 맨날 그냥 이렇게 슬퍼하고 절망하며 자기를 신세를 막 한탄하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은요 내 삶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요 그 가운데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내가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가 이걸 믿을 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이게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걸 믿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이게 믿음의 기도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0장 13절에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는 그것이 시험이면 그것이 어려움이면 그것을 그 크기가 그 어려움의 크기가 내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 힘들어요. 주님 난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다 그 사람이 감당할 만한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나가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그것들을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은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이고 또 그것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나아가면 피할 길을 또 주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막 이렇게 덮여가지고 우리가 막 쫄딱망하게 막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 이걸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안에서 절망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막 슬픔 가운데 빠져서 막 아무런 소망 없이 그렇게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믿음의 기도 드리는 것들을 멈추지 말고요. 또 뭔가를 하다가 빨리 응답이 안 될 때 쉽게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 방식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내 방식, 내가 계획하는 거, 내 생각하고 있는 것들로 그냥 그 방향으로 돌아가서 뭔가를 해버리는 거. 근데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고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믿음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영의 세계에 믿음이 끝까지 작동되어져서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믿고 또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찬양, 믿음의 행동, 모든 것들을, 믿음의 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 영의 세계의 모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모든 영역의 그 부분을 행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때 축복의 세계의 것이 우리에게로 내려오도록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나의 인생을 바꿔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운명을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자기 운명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는요 운명에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운명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한 인생이 있어서 그냥 그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나의 믿음으로 얼마든지 그것들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 막 우상숭배, 막 조상의 대대로 우상숭배하는 집안에 이렇게 결혼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운명이라면 뭐예요? 그냥 우상숭배 저주 아래 놓여서 고생하고 맨날 그냥 사고 나고 사람 뭐 또 단명할 수도 있고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사건 사고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고 막 재앙이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냥 운명이려니 하고 살아야 될까요? 정말 내가 뭐 결혼을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때는 신앙이 어려서 그런 집에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남자랑.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의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 운명에 뭐 그 모든 것들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도는요 우리의 인생도 바꾸는 것이고요 운명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믿음이 운명을 바꾸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말씀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는 믿음대로 내가 그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갈 때 내 믿음대로 그렇게 능력이 나타나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의 세계에 이 연결되려면 두 번째로 필요한 원칙이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영의 세계에는 어떤 크기라는 게 있어요. 크기, 아까 영의 크기 얘기했는데 영의 세계 안에는 어떤 분량이 있어요. 분량. 여러분 기도의 양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영의 세계는 이 양이 있어요. 그 수량이 있어요. 근데 그게 크기가 있는데 그 크기가 큰 것이 작은 것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뭐든지 영의 세계는 커야 이기는 거예요. 큰 것이 작은 것을 이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닥친 문제의 크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닥친 문제의 크기, 작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작은 문제는 뭐 자녀가 학교에서 뭐 무슨 일이 있었다, 작은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 사업체가 넘어가게 생겼다, 이건 큰 문제이죠. 영의 세계에서 볼 때 이건 이게 이 문제, 이 사업체가 넘어가는 이 큰 문제가 큰 문제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으려면, 이것을 감당하고 이것을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이 문제의 크기보다 더 큰 믿음의 크기가 있으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나의 믿음은 요만해. 근데 내 문제는 산만해. 그럼 여러분 내 믿음으로 이 문제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영의 세계 안에는 이러한 원칙이, 이런 원칙이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떤 큰 일을 만났다, 그러면 거기에 준하는 믿음을 여러분이 발휘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닥친 문제가 크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 믿음을 키우기 위해 내가 평소보다 기도 분량을 2배로 3배로 늘려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 가운데 믿음이 커지고요, 기도를 통해서 내는 선포와 이러한 어떤 선포되는 그런 명령하는 소리들이 다 믿음이거든요.
이게 더 강력하고 더 많이 선포될수록 믿음은 점점 커져요. 그럼 영의 세계 안에 내 믿음이 더 커지고 그걸 통해서 이 문제보다 내 믿음이 커지면 이 문제가 해결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냥 평상시처럼 기도한다. 아, 주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러고 그냥 밥 먹어. 아우, 주님 이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내 할 일 다 하고 있어. 해결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거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간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문제의 크기에 비례한 믿음이 있어야 그거 똑같아도 안 돼요.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의 크기가 예를 들어 100이다. 그럼 최소한 내가 이걸 해결하려면 내 믿음의 크기는 101이 돼야 돼요. 크기로 숫자로 따진다면. 그래야 이 문제를 내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 이런 원리가 있습니다. 이건 마치 공식과도 같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정말 이렇게 곧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래요. 만약에 가족 중에 누가 갑자기 이렇게 큰 병이 막 이렇게 사형 선고를 받는 그런 병이 이렇게 선고를 받았어요, 병원에서. 근데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해 주시는 분이 이분은 죽지 않고 살 겁니다라는 만약에 예언을 받았다고 해요. 그럼 여러분 그 예언만 믿고 그래 죽지 않고 산다 그랬으니까 살 거야.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어떤 뭐 믿음의 어떤 크기를 크게 하는 것들을 기도를 뭐 안 한다거나 뭐 그렇게 큰 기도를 안 한다거나 하면요, 그 사람이 산다고 해도요 살지 못해요. 예언이 그렇게 나왔어도 살지 못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생명값을 덮을 수 있을 그보다 큰 믿음이 발휘가 돼야 이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이 사람 지금 생명이 걸린 거잖아요. 죽을 건데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거는 기도, 그 믿음의 기도가 드려져야 그래야 이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시. 그만큼의 그 간절한 중보가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을 받을 수 있지. 그냥 어떤 기도만 받고 산다 그랬으니까 살 거야. 그리고 나중에 안 살면 뭐라 그래요? 왜 산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살려주신다고 해놓고 안 살려주셨어요? 어쨌어요? 그러고 막 하나님한테 따져요. 근데 여러분 영의 세계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원리가 있어요. 내가 그거의 크기보다 더 큰 믿음이 있어야 이걸 내가 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의 크기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를 한번 달아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문제보다 믿음이 작으면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기도. 믿음은 여러분이 막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커져요. 여러분의 막 믿음의 언어들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믿음의 선포들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믿음이 커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이 막 작동되는 거예요. 만약에 시간을 많이 기도한다, 그런 기도를. 그럼 그 많은 시간에 더 많이 믿음이 작동되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죠. 비례하는 거예요. 시간과 내 믿음의 어떤 믿음의 말과 믿고 선포하는 모든 것과 이게 함께 가는 거죠, 크기가. 그래서 믿음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문제에 대한 것들을 바라볼 때 처음에는 막 두렵고 걱정이 됐는데 어느 시점이 지나면서 이젠 더 이상 걱정이 안 돼요. 평안이 와요. 해결됐게 믿어져요. 믿습니다가 아니라 막 우겨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그냥 믿어져요, 그게. 그럼 여러분 믿음이 문제보다 커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감사로 기도하며 끝까지 이제 눈에 나타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런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문제에 대입하면 이래요. 근데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이것이 나에게로 이제 도착해서 오려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서 그것이 여러분에게 와야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믿음이 그 축복의 크기보다 작다, 그럼 여러분이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저도 많은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축복을 주시려고 할 때 내가 이것을 약속을 받았다,
하나님이 이것을 뭔가 주시려는 것들을 내가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면 그걸 나에게 도착하게 하기 위한 믿음을 키워야 돼요. 예,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하면서 그것들이 나에게 도착될 수 있도록 믿음을 크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이 축복이 나에게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또한 마찬가지죠. 축복의 크기가 만약에 주님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크기가 숫자로 100이라고 하면 그걸 받을 수 있는 준비되는 내 믿음은 10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 뭐 조그만 어떤 것들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고 하신다. 예언의 은사를 열어주신다고 하신다. 그랬을 때 여러분이 그걸 받을 만한 믿음은 어쩌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걸 받을 만한 믿음의 준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00억을 주시겠다고 한다. 100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100억이 나에게로 온다는 믿음이 있어요? 있으면 좋은데 그 믿음도 진짜인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크기가 이만한데 내가 그걸 딱 듣는데 정말 그럴까? 그게 안 믿어진다거나 이러면 아직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가 준비가 안 된 거죠. 근데 그게 믿어지도록 내가 그것을 믿는 것으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고 믿음을 키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축복이 나에게 와서 실제적으로 눈에 나타나는 현실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진짜 이런 영적인 원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 너무 그죠? 너무 모르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이 영의 세계는 정말 너무나 신비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 원칙이 뭐냐면 이 영의 세계에는 예를 들어 만약에 누구라 그럴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김 목사님이다. 그러면 여러분 각자 그리고 그 사람의 존재의 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존재의 값이 있어요. 잘못 들으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냐? 세상도 사람을 이렇게 차별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도 천국에 가면 하나님도 사람에 따라 차별을 하시냐?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게 아니고요. 각 사람의 그 분량에 맞게끔 그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각 사람의 존재에 그 사람 각자의 값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결정이 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같았어요? 존재값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그 존재값이 달라요. 네. 다윗하고 사울하고 존재값이 같아요? 전혀 이게 너무 차이 나겠죠, 그죠? 네. 그게 이제 이 사람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람이 더 귀하고 이 사람은 천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존재의 값이 결정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 그리고 그 믿음의 크기인데 믿음의 크기가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 사람이 기도의 분량과 믿음의 크기가 비례하죠. 또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 말씀을 행함으로 사는 것, 믿음과 비례하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 이 사람의 모든 것 삶에 이러한 부분들이 채워져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이 계속될 때 이 사람의 존재값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존재값이 크면 그 사람의 발휘되어지는 것들의 능력이 더 커요. 그래서 말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러한 어떤 그 사람이 이렇게 존재값이 큰 사람은요. 말을 하는 거에 있어서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뭔가를 말하면 그 말에 힘이 있어서 그 말이 이루어진다거나 그 말대로 뭔가가 따른다거나 그 말의 것들에 어떤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도 순복을 한다거나 이러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집에서 말을 하면 그 말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 말의 힘이 이렇게 세워집니까? 아무도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한다. 그럼 여러분의 존재값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 나의 존재의 값이 높으면 이 물질 세계에서도 내 존재의 값이 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커지고,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가 굉장히 빨리 응답이 되고, 그런 거죠. 어떤 사람은 많이 기도해야 겨우 응답을 받는데, 존재값이 높은 사람은 조금만 기도해도 빠른 응답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거나 뭔가를 말씀을 전한다거나 뭔가를 할 때 그 사람의 말의 영향력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끼치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10명에게 그 말에 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100명, 1000명에게 그 말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만큼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더 크게.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존재값으로 인하여서 나타나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세계 안에서의 하나님이 보시는 나의 존재의 값을 크게 커지게 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정말 우리 그냥 정신줄 놓고 살아서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요. 내가 정말 이러한, 실제로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살 거잖아요, 앞으로.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영의 세계에서 사는 거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축복은 다 영적인 세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 축복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게 현실 가운데서 나타나지는 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좋은 일들이에요. 뭐 사업장이 뭐가 잘 되고, 자녀가 뭐가 잘 되고, 가정에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런 모든 거, 이게 세상 일 같지만요, 그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축복이 나에게 도착해서 내게 그것이 끌어내려져 왔을 때 현실 세계 눈앞에 나타나지는 것들, 보여지는 것들로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볼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가 영의 세계 영향력 아래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의 세계 안으로 이미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는 축복의 영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 원리만 이걸 캐는 거에 집중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 세계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을 내 삶 가운데 끌어내려오도록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값이 더 높아지고, 내 믿음의 크기가 더 커져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런 영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영의 세계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걸 여러분 우리가 연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우리가 사는 정말 제대로 된 것을 붙잡고 그것을 추구하며 사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진짜 삶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얼마나 이 영적인 세계와 이 물질 세계의 수준이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만 그것을 얻으려고 뭔가를 하고, 거기에 기준을 세우고 뭔가를 계획을 세우는 때가 많이 있지만요,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할 때가 많이 있지만요, 사실 우리가 이런 영의 원리를 알고 나면요, 그게 얼마나 참 이렇게 정말 땅의 수준이고 굉장히 유치한 거라는 건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든 영적인 것들에 대한 원리는요, 영원히 갈 것들이에요. 영원히 갈 것들. 왜냐하면 우리가 살 나라가 영의 세계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는 영원히 그 나라에서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서 내 믿음의 크기가 큰 사람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 믿음의 크기가 큰 사람으로서, 또 이 땅에서 내가 존재값이 큰 사람은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그 존재값이 큰 만큼의 그런 어떤 삶을, 거기에서 영적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반열이 있어요. 이렇게 영의 세계 안에 각자 내가 서야 할 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데나 쓰는 게 아니에요. 내 영의 크기에 맞는 그 반열에 내가 쓰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순교자의 반열에 쓰고 싶어도 내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서 거기 쓸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큰 자들의 반열에 쓰고 싶어도 내 믿음이 이 땅에서 작았으면 나는 믿음이 작은 자의 줄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축복으로의 거기에 맞는 삶을 천국에서도 살게 될 거예요. 다 똑같은 공산당처럼 천국 가서 똑같이 살지 않아요, 여러분. 다 삶이 달라요, 천국에 가서도. 그게 어떻게 그게 다 나뉘어지냐? 여기 이 땅에서는 그게 뭐예요? 뭐 재산이 얼마냐, 학벌이 얼마냐, 어디 출신이냐,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정하죠. 그 사람의 어떤
그 직위와 여러 가지 삶의 수준을. 그런데 천국은 그런 걸로 정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크냐, 그 사람의 그런 이 땅에서 삶에 얼마나 순종의 삶을 살았냐, 얼마나 믿고 살았냐,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했냐, 얼마나 순종의 삶을 살았냐, 뭐 이런 것들, 얼마나 믿음의 행위들을 계속하고 어떻게 기도의 삶을 살았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러한 것들로 그 사람의 존재값이 정해지고 믿음의 크기가 정해지고, 그것이 천국에서는 이제 이 땅에서 내가 가진 정해진 그 값이 천국에서 이제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그 값이 정해지고 그게 매겨지는, 그 크기가 정해지는 게 천국 가서 그때 가서 다시 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한 모든 것들로 가지고 그걸 평가로 정해져서 천국에서 영원히 그것으로 나의 것들, 나의 값이 정해지고 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내 믿음을 키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존재가 하나님 보실 때 다윗처럼,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하게 여기는 자. 우리 다 존귀하게 여기시지만요, 특별히 더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존재값이 있다라는 것을.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억울해하면 안 돼요. 우리 그거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주를 위해 순교한 자하고 그냥 자기만 위해서 사는 자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똑같이 대할 수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게 아니잖아, 그죠? 주를 위해 목숨을 드린 자하고 자기만 위해 산 자는 너무나 다른 거죠.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또 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천국에 가서 또 이 땅에서, 먼저는 이 땅에서죠. 먼저는 이 땅에서 내가 그러한 어떤 믿음으로 발휘해서 하나님의 영의 세계 안에 있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와서 쓸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늘 기도하고 믿음의 기도,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다 모든 걸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을 점점 키우는 거, 그리고 말씀으로 주님을 더 많이 알아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이 사람의 존재값은 점점 커질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은 점점 커질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고 방언도 하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이 선포의 이 능력을 발휘해서 정말 차별금지법 폐지되게 해달라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 나라 가운데 서지 못하게 해달라는 이런 믿는 자의 믿음을 발휘한 강력한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그것들을 해야 되고요. 또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렇게 끊어져 나갈 것들이 끊어내는 기도, 또 부어져야 할 것들이 부어지도록 하는 기도,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또 믿음을 발휘해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필요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발휘되는 대로, 그 믿음이 크기가 커지는 대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지는 것들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런 기도를 여러분이 좀 드리시고, 그렇게 오늘 밤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은 더 커집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를 더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지난주에도 이걸 하려고 하다가 못했거든요. 오늘도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또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감으시고요, 상을 그리세요. 우리가 바라는 이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우리가 바라는 믿음으로 그리는 상, 이 나라의 상을, 이미지를 여러분이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상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원수의 모든 계계들, 원수의 모든 계략들은 무효가 될지어다. 이 나라를 더럽히는 악법과 모든 가증한 법들은 다 무너질지어다. 다 파쇄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며, 그렇게 또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담대하게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